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28강 진행하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의 신선 바로 여동빈, 여동빈의 스승인 종리건과 제자 여동빈 사이에서 나는 신선이 되는 이치에 대한 문답집이라고 해서 그게 종려전도집이라고 해서 종리건의 종과 여동빈의 여를 뽑아서 종려전도집이다. 여기서 지난 시간 진선에 대해서 참된 신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5종류가 있었다는 거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장 대도, 과연 대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논대도 두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는 보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 장을 해석한 한거를 쭉 읽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묻기를 글자가 좀 너무 작아 보이나요? 크게. 이제 고금의 통달한 선비들이 처음에는 도를 배우고 다음에는 도를 지니고 그 다음에는 도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도가 이루어지면은 속세에서 복내섬으로 들어가서 복내섬은 이제 삼신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도 신선들이 산다는 섬이죠. 동천에 오르고 또 양천에 오르며 그리고 삼청에 올라서 이들이 도를 이루는 선비들이 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유독 도를 얻어서 알 수도 없고 얻어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대체 도를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게 어떤 숨겨놨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여동빈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는 신선에 대해서 논하는 장에서 우리가 도를 얻어서 알기도 어렵고 수행하기도 어렵다.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도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도를 수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얻어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온 세상에 도를 받드는 선비들은, 도를 받든다고 하는 선비들이죠. 받든다는 선비들 또는 돈을 받들고 있는 선비들이 이 도를 좋아한다는 이름만 갖고자 할 뿐이지 무슨 큰 도를 들어도 믿는 마음이 없고, 믿는 마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의지해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서 아침에 수행하다가 저녁에 바꾸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일어서면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힘쓰므로 시작했다가는 마침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 버리니까 이로써 나는 큰 도는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를 이루는 도가 알 수도 없고 행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굉장히 이게 세상에서 도를 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도를 닦는다는 걸 남한테 이렇게 내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이름만 이렇게 명성만 얻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이제 도를 받든다. 입에 도 닦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게 힘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간절함도 없고 힘도 안 쓰고 또 믿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찰을 해보니까 쉽게 알 수도 없고 행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는.
아니 그러면 이제 여동민조사가 또 묻는 거죠. 아니 그럼 그렇게 큰 도를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그 힘써야만 하는 일입니까? 왜 대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방문과 방문 조그만 법들은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방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들이죠. 기술들 테크닉들 여러 가지 아주 자잘한 테크닉을 방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아마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과 조그만 법들은 쉽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쉽게 효과가 나타나는 테크닉, 법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주고받는다는 거, 서로 이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다, 이거죠.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깨우치지는 못하면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자잘한 어떤 그런 테크닉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오히려 몰두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깨치지는 못하면서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유행을 탄다 이거죠. 유행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행을 타니까 큰 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금 어때? 뭐 한때는 단학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단전호흡 계통으로 확 유명해져가지고 했잖아요. 또 한때는 요가 명상파들이 또 한때 확 갖고 요즘에는 동남아 쪽에서 부처가 수련해서 석가모니가 수련해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 사마타 이빠사나 수련법을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마음 수련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겼죠. 생겼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다양한 또 수련법들을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는 초월명상 파동 수련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이게 다양한 수련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테크닉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유행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유행을 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테크닉 쉽게 효과가 나는 테크닉일 뿐이지 어떤 큰 돌을 이루는 데는 깨우치지는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큰 돌을 이루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리관과 여동면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도 기도나 명상을 하는 자들에는 기도를 하거나 계율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단식을 하거나 또는 벽곡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역시 신선들은 이슬만 먹고 산다고 하니까 어떤 곡기 같은 거 먹는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 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벽곡 방문, 벽곡 등으로 음식을 끊는 자도 있고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거. 기를 채취하는 자도 있고 기를 갖다가 채취하는 자도 있고 입안에 고이는 침 진액을 삼키는 수련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하면서 멀리하는 자도 있고 이게 다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미각을 끊는 자도 있고 미각을 끊는 그 다음에 선정에 잠기는 자도 있고 미각을 끊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채식주의자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미각을 끊는 자도 있고 맛있는 걸 안 먹는다 이거죠. 입에 만나는 거는 안 먹는다. 미각을 끊는 것도 있고 선정에 잠기는 자들도 있고 이 선정에 잠기는 뭐예요? 불가의 절의 사원에 스님들이 앉아서 하는 게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어떤 명상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정에 잠기는 자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말을 하지 않는 뭐 무건수행단다. 존상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상, 이게 존상은 일종의 명상법이거든요. 어떤 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자도 있고 체험 보양으로 음기를 채취하는 자도 있으며, 그러니까 뭐 남자가 젊고 어린 여자들을 품어서 음기를 채취하는, 이게 이제 체험 보양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고, 복기를 하는 자도 있고, 뭐 이거는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몸 안에다가 기운을 쌓는다. 이런다 복기, 배에다가 기운을 쌓는 자들도 있고, 또 청정을 지키는 자도 있으며,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깨끗함이죠. 깨끗함을 지키는 자도 있으며, 식심을 하는 자도 있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숨쉬고 마음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호흡법, 호흡 수련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조절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전루하는 자도 있으며, 전루는 뭐예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을 누설하는 거예요. 누설하지 않게, 뭐예요? 누설하지 않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수리를 여는 자도 있고, 그럼 머리를 뭐예요? 머리를 7번째 차크라를 연다고 그 7번째 차크라를 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개정하는 자도 있고, 귀두를 축소시키는 자도 있으며, 귀두는 근거북이라고 그러는데 남성의 성기를 근거북이라고 그러는, 거북이가 이렇게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게 남성의 그 성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는 건데, 그거를 축소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남성의 성기를 안으로, 몸 안으로 이렇게 수축시켜서 집어넣는 방법, 그게 이제 귀두를 축소하는 그 수행법이다. 종적을 끊는 자도 있고, 하는 건, 종적을 끊는 건 뭐예요? 세상하고 단절하는 거죠. 세상을 단절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련하는 게 이제 종적을 끊는다, 이런 거죠. 책만 보는 자도 있으며, 뭐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책만 보는 자도 있고, 태워서 단련하는 자도 있고, 태워서 단련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정하여 쉬는 자도 있다. 라고 하는, 도인수를 행하는 자도 있고, 토납법을 하는 자도 있으며, 채취하는 자도 있고, 보시하는 자도 있으며, 보시하는, 공양하는 자도 있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도 있으며, 산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성품을 알려는 자도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자도 있고, 받아 지키는 자도 있어서 방문과 그 소법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법들이 일종의 이게 한마디로 그 신선이 되려고 하나 몸부림치는 다양한 방문과 방문,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약간 옆으로 곁길로 나가는 파들과 작은 테크닉들이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의 정화를 채취하고, 해와 달의 정화를 채취하고, 하늘과 땅의 길을 빼앗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식으로 상상하여 단사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몸을 굽히며 형체를 수그럽게 하여 속세를 벗어나고 회탈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은, 들어가는 것은 많으나 나오는 사람들은 적으니 병을 치료하는 데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 해와 달의 정화를 채취하고, 여기부터는 이제는 요런 방법이 맞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해와 달의 정화를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선의 도를 이렇게 할 때, 양신 출퇴 과정에서 요 태양과 달이 있잖아요. 태양과 달의 그것을 합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태양과 달의 정화를 흡수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 자체가. 그래서 흡수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이 사람의
하늘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합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해와 달의 정화를 채취한다. 한우가 땅의 기를 빼앗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여기에 그 집중, 지관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집중해서 관하잖아요. 요거를 생각, 집중해서 그리고 관한다. 그리고 의식으로 상상한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상상을 한다. 요 되는 메커니즘을 상상하면서 단사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단사라는 게 뭐예요? 이 단을 이루는 모래알들과 같은 것들이, 그게 바로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으로 틀리면 크리스탈 유리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유리는 모래들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래들이니까 이게 단사라고 하는 거. 단사. 단사. 요게 단사라고는 그 단이 되는 모래라는 뜻이죠. 단이 되는 모래. 또는 단으로 형성돼서 단을 원인이 돼서 나오는 그 모래인데, 그 모래는 뭐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이라. 결정체들. 그러니까 모래가 결정이잖아요. 모래 결정체들. 크리스탈 유리 모래 결정체들. 모래 결정체들이 이게 단사들인데, 이 단사들이 단사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 모래 결정체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뜻이 됐네. 몸을 굽히며 형체를 수고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속세를 벗어나고 해탈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수련을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많지만은, 이게 나오는 사람들은 적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시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들은 적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게 또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데나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 치료하는 데는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는 좋다라고 하는.